옆에 계신 분과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해는 당신에게 영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새해를 열어가겠다는 그러한 힘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덜 찬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새해도 희망적인 소리보다는 어둠의 소리들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매스컴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때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간 후에도 담대하게 자신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주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좀 두려워도 새해를 열어가야 할 그러한 불림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한 번 사랑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이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해를 열어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새해 새로운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며 내가 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고별 설교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는 말씀인 것이며 또한 이것은 제자들이 주셨다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앞날의 삶이 어떠한지 난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주님과 함께 나는 넉넉하게 이겨나가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흑석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서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친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에스겔 예언자가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느냐? 다만 땔감이 될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장 귀한 가치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는 나무가 될 때만이 그 나무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 속의 가장 기쁨이며 행복이며 이것이 인생이 걸어갈 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맺어야 할 포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도 또한 열매를 맺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가 보시게 되면 그것이 한마디로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맺어야 할 포도나무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버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아있는 가지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시켜 주었으니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다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며 사랑하라 가르쳐주시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란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해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새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 세를 열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 하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줘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씀에 가지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먼저 어떠한 것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는 항상 내가 하던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존속하며 살아간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것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견디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머문다는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머문다, 거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머문다, 거한다라는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계명대로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다른 사람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핍반과 이러한 것에도 나는 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가진 뜻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5절까지 거한다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낙심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줌으로 말미암아 섬겼듯이 그러한 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하여 넘어질 것 같으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가진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힘듦이 있어 어떤 고난이 와도 너희들은 등원히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화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또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거기에 매어 있다 보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나중엔 잘려진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말씀이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탄을 이기고 나갔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힘을 주는 사람, 자신을 사랑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붙어있는 가지가 된 삶인 것이며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며 그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 그대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매달아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 또한 그 사랑이 마지막 결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진년 새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의 얼굴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가지가 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는 붙어있는 가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약함을 살피고 서로 보살펴주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서 이 재단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와 연결된 붙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붙들리는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주를 바라보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며 감사를 주며 행복을 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흑석동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붙들어준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은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한번 잡으시고 우리 서로 붙들어 줍시다. 우리 서로 붙들어 줍시다. 그래서 주의 사랑이 일어나가서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지를 드러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피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이 하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 한 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부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떨어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의 행사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약하에 넘어질 때 함께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줌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잡은 손 놓지 않고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해를 맡기시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